오늘 저녁에 피곤한 시간이지만 오셔서 함께 또 우리 금요 기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한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큰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과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사건을 많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형성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신약 시대에는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과 또 이 요수아서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하여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많은 이 오버랩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도 역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좀 기억하고 또 특별히 이 당시 사람들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싸우는 전투는 영적 전투는 이미 주어진 안식을 지키는 문제가 있다. 이 전쟁이 우리에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맛보게 되겠지만 그것을 미리 조금 맛보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래도 구약 시대 때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를 한다. 두 번째, 영원한 참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전투를 살아간다. 그런 관점에서 이 요수아서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 땅 우리가 영적 전쟁 앞에서 이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야 전쟁 준비해라 라고 하면서 전투 전략 뭐 이런 거 전술 훈련 시킨 게 아니고 말씀 봐라. 말씀에 형통하다.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 이것을 살폈고요. 사실 말씀에 푹 젖어 살아야 됩니다. 이 영적 리더십에 속한 사람은 말씀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수아가 만약에 말씀 안 보고 나 애굽에서 유행하는 전술 전략 거기 세미나 좀 다녀올게 라든지 아니면 저 북쪽에 그죠? 이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바벨론 가서 내가 이 무기 개발하는 거 내가 좀 견학 좀 갔다 오겠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누가 지킵니까? 근데 전투는 하나님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런데 돌아다니지 말고 말씀 연구해라.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1장에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요수아와 같이 다 영적 장수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뭔가를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려면 뭘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말씀에 젖어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경 읽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시간에 이렇게 정신 차리고 이렇게 말씀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2주 전에 말씀드린 거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는 이미 이 요단강 동쪽 지역에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두 지파 반이 남아 있는 9지파 반을 도와서 연합해서 또 요수아를 격려하면서 연합 전선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에는 연합이 중요하다. 함께함이 중요하다. 이것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혼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힘이 있다는 것이죠. 기억나십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바로 연합의 힘이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나만 영적 전쟁을 치른다 그러면 참 외로울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전우들이 앉아 있습니다. 전우들. 제가 이제 그 옛날에 무슨 가짜 사나이인가요? 무슨 사나이 뭐 하여튼 그런 거 뭐 진짜 사나이인지 하여튼 그런 이게 이 군대와 관련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게 있대요. 상관이 그렇게 밉더래요.
그렇게 미운데 같이 고난하고 같이 막 이렇게 하고 훈련 뛰고 하면 그 가운데 그 미운 사람이 정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거지. 야, 이런 게 전우애구나. 평소 때는 이렇게 서로 갈등도 있고 막 그러다가 같이 고난에 같은 목표를 가지고 딱 뛰어드니까 야, 이런 전우애가 생기는구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또 우리 교육자들 이제 MT 갔을 때 우리 현역 갔다 온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야,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힘든 고참이 있었지만 또 훈련하고 그러니까 또 전우애도 생기더라.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영적 전쟁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전우애를 가지게 되고 그 일은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내년에 좀 더 활기차게 움직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은 전도죠, 전도. 그리고 뭐 죄와의 싸움, 이건 여러분들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지만 전도는 우리가 함께 삶 속에서 일어나지만 함께 연합해야 되고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하는 이 전쟁에 함께 동참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이런 소망도 주시고 또 전 전도하는 거 좋아합니다. 낯선 사람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걸 좋아하고요. 또 시간이 되면 그런 사람 여유가 있으면 또 만나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교제권은요 불신자가 없어요. 제가 뭐 불신자를 만나겠습니까? 없다니까요. 근데 제가 전도할 수 있는 길은 나가서 낯선 사람한테, 오늘날 시대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는 건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불신자들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시기 때문에 아마 저는 내년에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쓰실까?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막상 이게 해보면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할 텐데 요단강에 발 디딜 때 두렵잖아요. 이거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나 이거 어제 빨았던 건데, 신발 어제 빨아서 새 건데, 이거 다 물 젖을 텐데, 막 이런 걱정한단 말이죠. 근데 막상 물을 딱 닿으니까 어땠습니까? 물이 멈췄다니까요. 흐르던 물이. 막상 뛰어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함께 연합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지난주에 살폈고요. 이제 오늘은 그럼 누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만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영원한 안식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2장에 들어가서는요 이제 전투를 준비하죠.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요수아가 옛날에 정탐꾼으로 한번 들어갔었죠. 한 40여 년 전에 12명, 모세가 12명 뽑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12명 중에 12명이 돌아와서 10명이 반대를 했어요. 요수아하고 갈렙만 찬성을 했죠. 들어갑시다. 그리고 10명은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수아가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이번엔 둘만 보냅니다. 둘만 보내요. 많이 가면 또 이제 티가 나니까 둘만 딱 보내게 되는데, 자, 그래서 보니까 눈의 아들 요수아가 시딤은 이제 여리고 건너편입니다. 여리고하고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건너편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죠. 이 기생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기생의 이름이 라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생이라고 돼 있으니까 조금 뭐 우리 조선 시대 때 막 이렇게 음주 가무와 뭐 이렇게 요즘 약간 지적 수준이 높으면서 뭐 정치에 개입하고 그런 기생이 아니고 매춘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을 조금 어감을 좀 부드럽게 기생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 자체는 매춘부예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의 이름이 라합이었죠. 근데 이 라합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하필 여기에 들어갔는가? 여러분 이 매춘부의 집은 외지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숙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외지 사람이 들어와도 전혀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숙박 장소였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정탐꾼이 남자가 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으니까 정탐꾼들이 이 두 사람이 이 집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게 정탐하러 들어가려면 좀 변장도 잘하고,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몸도 여리고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강남 스타일 말고 여리고 스타일로 몸을 좀 바꾸고, 헤어스타일도 좀 바꾸고 그러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스타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띈 거죠.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은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금방 알고 라합의 집으로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6절의 장면을 보면 이 라합과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과의 이 두뇌 싸움이 나타나게 되죠. 이 장면들을 보면 아주 이렇게 재밌어요. 이렇게 뭐랄까 아주 급박한. 이제 제가 만약에 드라마나 영화 감독이었다면 아주 긴장감 있게 이렇게 음악도 긴장감 넘치는 음악 같은 거 딱 집어넣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6절에 굉장히 긴장감이 높습니다. 보시면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요. 지금 이제 두 사람이 잡힐 수가 있는데 4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 성경을 읽는 사람도 이 부분이 재밌는 거죠. 어떡하지? 막 하고 있다가 이미 숨겼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이 해가 지기 전이지만 밝을 때 들어온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어두워지고 성문이 닫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취약 시간대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군대에서 취약 시간대 그러면 해지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둠이 짙어질 때 그때 이제 좀 들어온 것 같고 완전히 깜깜해지니까 성문이 닫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라합이 이 군사들을 이제 빼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죠. 라합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라합이 왜? 더군다나 자기 민족을 배신할 정도로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라고 할 때 그 이유는 9절부터 1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라합이 대단한 건 거냐? 아니죠. 라합의 믿음은 누가 주신 거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합이 9절부터 11절까지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에 해당되는 큰 사건 두 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광야 40년 초반에 일어났던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광야 40년 마지막에 일어났던 시온 왕, 또 이 옥왕인가요? 하여튼 그 두 왕, 이 요단강 건너편 두 왕을 물리치는 이제 40년의 마지막 부분 전투죠. 이 두 사건을 딱 가지고 와서 설명하면서 이걸 들으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최고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고백을 하는데 사실 이 두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 건너편의 두 나라를 점령한 사건을 라합만 들었겠습니까? 여리고 사람들 다 들었어요. 근데 지금 믿음은 누구에게만 주어졌습니까? 라합에게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선택이 있기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믿음 어떻게 생겼습니까? 뭔가를 들어서 생겼다니까요. 보고 생긴 게 아니고 들어서 생겼다니까요. 보고 믿는 것은 제대로 된 믿음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듣고 머릿속에서 머리를 굴려서 동의를 하고 그 동의에 의하여서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택하여 믿음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죠. 그래서 이 라합은 이 매춘부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왜냐하면 정탐꾼이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게 되니까 그 매춘부를 택하여서 하나님 믿음을 먼저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먼저 제일 앞장서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우리 앞에서 먼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믿음은 조건 없이 주어진다. 누구에게나 매춘부와 같은 정말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지옥에 가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이 뜻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머리가 좋다든지 아니면 집안이 좋다든지 아니면 성별이나 신분 뭐 이런 것들 있죠. 경제력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그게 뭔가 대단해서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그냥 원래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라합처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럼 이스라엘은요? 아유 자격 없죠. 아브라함 자격 있을까요? 자격 없어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어쩔 수 없이 믿음이 생긴 거죠. 예, 영광 중에 하나님 나타나는데 인간이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신앙이 이렇게 자라시고 이제 금요기도회 정도 올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저는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받은 겁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신앙 아닙니다. 자격 없는 매춘부와 같은 천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구원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라합이 있어요.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또 예수님 족보에 룻이 있죠. 룻도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족보에 밧세바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죠. 햇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 누구나 자격 없는 전한 그러한 자들도 다 불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와, 우리 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자격 없는데. 그러니까 귀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래서 존중해 주셔야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옆에 계신 좌우에 계신 분들을 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좀 나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된 거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제가 잘나서 목사가 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지극히 천한 자입니다.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짐승같이 살았을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라합 같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야, 저 사람만 없었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텐데. 아이,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아이, 저 사람은 관상이 벌써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아니요. 믿음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고 믿음을 주시고 안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무섭게 생긴 사람도 아무리 뭐 이렇게 등에 용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예수님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실 때 제가 이제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데 관상 보고 전도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 이제 전도 나갈 때 전도지 들고 이제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데 정말 이렇게 다 믿었으면 좋겠어요. 마음 속에서 막 일어나요. 저 할 때마다 하나님 이 사람도 예수님 믿게, 속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속으로. 꼭 가까운 데 가서 꼭 구원 받아야 될 텐데. 이제 최근에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젊은 이 청년들 보면 마음이 막 짠해요. 또 요즘은 어제 전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이 젊은 생명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빨리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럼 간절한 마음으로 어제 전도지 나눠줬어요. 좀 더 있었으면 더 많이 나눠줬을 텐데. 하여튼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외모적인 자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어요. 자격 없는 우리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천한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면 들어서 생겼습니다. 은혜로 듣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믿음 자체가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말씀 들을 기회가 없었으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세 가지 교육을 받고 또 교회 와서 이 설교를 자꾸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들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면 이제 청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듣지 못하니까 어때요? 보는 거죠. 보지 못하는 분들은 어때요? 또 듣지 못하거나 점자나 이런 것들로 이해하고, 하나님 어쨌든 어떻게 했든지 믿음을 주시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데, 왜 그러냐면 들으면서 지성이, 머리가 지적인 회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 가운데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것은 그 메시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회전을 시켜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들음이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듣고 머리로 생각해서 마음으로 믿어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라합은 어땠습니까? 요단 건너편 광야, 그 미디안 광야 그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전쟁 소리를 듣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믿고,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들 숨겨주는 거예요. 그런 행동으로, 액션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숨겨줬죠. 3대는 삼배나무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많이 쌓아놨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의 나가자 성문이 곧 닫혔죠. 자, 8절에 보면 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말하죠. 9절. 자, 중요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신앙 고백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리고 사람들은 막을 수 없다. 이걸 알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리고는 요새의 성입니다. 제가 이제 학부 때 건축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서양 건축사에 보면 여리고 터가 나와요. 성벽이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이 시대, 이게 3,500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터가 발견되는데, 물론 나중에 다시 세워졌지만 이 터 성벽 두께가 전차가 지나갈 정도로 아주 두꺼운, 그러니까 3,500년 전 건축 기술로는 최고의 절정에 다다랐어요. 그러니까 3,500년이 지난 지금도 교과서에 나온다니까요. 건축학 교과서에 나와요. 그 정도로 여리고는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급이 잘 되고 장비가 좋아도요, 군인이 사기 잃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장비 좋아도요, 아무리 최첨단 무장을 해도 나는 질 거야, 난 이제 끝났어, 이렇게 되면 그 싸움 집니다. 지금 여리고 성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튼튼한 요새가 있고 병기가 갖추어져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지금 간담이 물에 녹듯이 녹았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정탐꾼이 이 라합의 말을 듣고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주신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주신다. 그거 마음속으로 생각했겠지 않습니까? 가서 들은 이야기가 이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라합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담이 다 녹죠. 근데 라합은 믿음으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러면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이게 믿으십니까? 잘 안 믿기죠.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잘 안 믿기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홍해를 보면 제가 이제 지도를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이 홍해가 물이 이렇게 있다가 삐쭉하게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지도로 세계 지도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이 이렇게 이제 요거 이제 그 바다에 여기인데 뭐 무슨 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 한쪽만 이름이 아카바만입니다. 요쪽만이 수에즈만인가 하여튼 그런데 요 아카바만에 보면 아주 독특한 해령 지도가 있어요. 해령이 뭐냐면 바닷속 땅 지도. 근데 누에바라는 지역에는 이 누에바에서 이 미디안으로 넘어가는 지역은 해령이 아주 높게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던 그 배경을 그대로 설명해주는 고고학적 자료들도 상당히 많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이렇게 깊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기만 이렇게 이게 이 바다와 이 땅과 땅 사이 바다가 있는데 한 지역만 이렇게 돼 있어요. 높게 마치 바닷속 다리처럼 지도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제 스쿠버 다이버들이 들어가 보니까 이집트 양식의 전차 바퀴가 거기에 탁 있는 거죠. 이렇게 바다 이끼들이 끼고 바다 풀들이 사는데 모양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다 기둥도 있고 또 막 이렇게 건너가면 아라비아 지역에 시내산도 있고. 뭐 사실 여러분들 그 성지순례 가서 시내산 가신 데는 실제로 시내산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시내산이라고 하자 한 거죠. 왜냐하면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99%가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시내산은 다 막아놨어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관광지로 이제 개발하려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나 봐요. 어쨌든 이 출애굽 사건은 너무나 유명하죠. 여러분 라합이 나중에 이제 구출을 돼 가지고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과 결혼을 하죠. 아이를 낳게 됐죠. 그러면 출산이 가능한 나이예요. 지금 라합의 나이가. 그런데 출애굽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 4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라합이 태어날 때쯤이나 그 전에 출애굽 홍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라합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졌냐, 그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가 전달되어졌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넜다. 정말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0만이 바다를 건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200만 어떻게 끌고 갑니까? 200만을. 그죠? 남자만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에서 60세 이하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라합이. 이 정탐꾼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이, 너네 어떻게 알았냐? 그 40년 전 이야기를. 이야, 속으로 요즘 말로는 깜놀했겠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더군다나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그러니까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고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게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고 있었고요. 라합도 믿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안식을 얻어요.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하나님을 반역해서 반역죄로 육체가 죽고 지옥에 가야 되는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안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믿음, 지금 정탐꾼의 믿음, 이스라엘의 믿음, 또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 다 동일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 것이죠.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누가 이 땅을 차지하는가? 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참 안식을 가지게 되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허락되어진, 믿음이 주어진,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바로 이 참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 있죠.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 안식을 지키고 영원한 참된 안식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영적 싸움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서 이렇게 됐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리고와 같은 곳에서, 그 타락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라합을 부르시죠. 라합만 불렀습니까? 아니요. 뒤에 보면 12절에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보이라. 증표를 내라. 라합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집까지, 그의 아버지의 집, 형제들, 그죠? 조카들까지 다 구원해달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한 명 예수님 믿으면요, 이 정말 여리고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가 한 명 예수님 믿으면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예수님 한 명 믿으면 그 집안이 다 구원받습니다. 저희 집도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갑자기 모든 식구가 야 우리 다 같이 예수 믿자 그랬습니까? 누군가 한 명이 먼저 믿은 다음에 같이 믿은 거 아닙니까? 라합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 가족 구원하라고. 우리 입술 열어서 가족 구원하라고.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아직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가족 구원하는 일에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가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 매춘부기 때문에 이 여리고 문화가 어땠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역사 속에서 매춘부들은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어요. 근데 가족까지 챙겨요.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은 이 정말 자격 없는 자를 택하여 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의 집안도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가족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구원해 주십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예수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젊을 때는.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죄송합니다.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는다. 우리 아버지 밥상 뒤집을 때 그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교회 가서 11조 낼 때마다 아버지 밥상 뒤집고 제가 어릴 때 그거 말리고 울고 크면서 제가 사춘기 때 그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겠다. 근데 내가 20살 때 회개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20살 때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딱 10년 후에 예수님 믿으시더라고요. 딱 10년 걸렸어요. 저는 이제 이게는 객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하는 건데, 그래서 가족 구원 기도는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저희 어머니는 그러면 20년 걸렸겠죠.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이제 80세까지 담배 피시고 엄청 96세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예수님 안 믿었어요. 80세까지. 어머니가 예수님 믿자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고 담배 끊으시고 가실 때 찬송 부르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면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가족이 다 구원받습니다. 핍박이 있지만. 그래서 이 라합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가족까지 다 구원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라합을 보면서 우리도 사실 라합과 같은 자들이죠.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복음을 들려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인용했냐 하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믿음을 발현한다는 행동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서가 쓰일 때 저 예수님 믿소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속한 사회 속에서 격리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과 또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고 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거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전제된 것이지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내가 머리로 듣고 내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해서 마음으로 믿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분리할 수 없고 행동이 믿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요, 우리 교단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학자 한 분이 있는데 루이스 볼콥이라는 분입니다. 이 루이스 볼콥은 이제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가 쓴 책에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세 가지가 있다. 지식과 마음의 동의와 또 삶의 의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력이다.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인격적인 활동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저 예수님 믿어요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날 때 참된 믿음이 되어진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배우고 책을 통해서 배우고 그렇게 했죠. 옛날에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지 너무나 값싸게 복음을 이렇게 재단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라합은 민족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민족을 배신했다기보다는 죄악을 배신한 것이죠. 마귀를 배신한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명을 배신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배신하셔야 돼요. 이 시대의 탐욕과 정욕과 이 시대의 가치관과 인간이 이렇게 해놓은 문명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배신하셔야 됩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돌아서셔야 돼요. 그래서 라합이 민족의 배신자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라합은 죄악에서 돌아선 그러한 자다. 우리도 이 시대의 문명과 담을 쌓고 돌아서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전투의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제약된 세상과 전투하고 이 제약된 세상과 버타고 지내다가 배신하셔서 하나님과 벗이 되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나같이 천한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또 영원한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악에 죽어 있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성령을 주시고 복음을 통해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저 천국, 저 영원한 천국 참 안식 바라보며 죄악과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이 거친 세상 힘내어서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